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밖에 우리에게 다른 이가 없어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신령과 경건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큰 기쁨을 얻으시는 중에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30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의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겁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인 내게 비추었네. 이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정창모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꿈과 소망을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연합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깊이 알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거룩과 성결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길로 능력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행하지 못했던 거짓과 교만과 욕심 모든 죄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흰 눈보다 더 정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강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세우신 하늘로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실현되는 은혜의 성전으로 섬김과 나눔을 통해 늘 기도하며 복음으로 영성이 깊어가는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전도 대상자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새 생명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육부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에 기쁨과 영광이 있게 하시며 담당 교육자님들에게 사랑과 은사를 주셔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미래와 기쁨을 통해 믿음이 굳건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중직자님,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바이러스 질병에 감염되지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된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화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후엔 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이나 바사의 국무총리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무슨 특별한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가슴에 소원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이 소망이, 이 소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국무총리로 살면서도 이런 거룩한 소망을 결코 잃지를 않았어요. 그런 소망은 그로 하여금 이 9장의 긴 기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1절에서 19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에는 다니엘이 소망하는 것이 담겨 있어요. 19절까지의 기도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20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산을 위하여, 그래서 시온산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좁게는 성전이 세워질 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지정한 곳, 뭐 그런 뜻이기도 하고,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도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표현한 말이기도 해요. 다니엘은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을 대하여서 보면 뭐 더 이상 소망할 게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서는 많은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에 대하여서 영적으로는 별 소망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은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서자굴에 떨어지는 그런 위협이 관계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다니엘은 기도했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소망 있는 자는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소망 있는 증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소원하는 게 있습니까?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소망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예수님.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합니다. 소망은 하고 있는데 막연한 소망, 막연하게 소망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이게. 자기의 소망을 이루어줄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 줍니다. 다니엘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에요.
자기가 뭐 웬만하면 말하면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런 다니엘도 이루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풀어주고 하나님만이 이루어줄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많은 소망들 가운데에는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이런 신앙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소망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쉬지 말고 부지런히 많이 기도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다니엘은 이 1절, 2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이 기도하게 된 때가 있었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그랬어요. 이 1절은 역사적으로 논쟁이 많습니다. 아하수에로 같으면 우리가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본명은 크세르크세스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 고유 명사인 줄 알고 연대를 추적해 가보다 보니까 이게 세상 역사하고 맞지 않아. 그래서 자유주의자들, 성경의 영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만 의심해 버려요, 이게. 나중에 또 학문이 발달을 하고 보니까 아하수에로, 다리오 이런 것은 바로, 멜기세덱 이런 말들이 왕을 표현하는 말이었다. 이런 또 학문의 결과도 있어요. 이게. 어쨌든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다니엘이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2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있어요.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 회복할 것이라 예언한 게 있어요. 스가랴 1장에도 학개 스가랴,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70년을 가지고 기도한 게 있어요. 지금 이 1절의 때가 언제냐 하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해석학자들은 이때가 BC 538년 때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고레스 황제가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영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려요. 바로 그 직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과 주어진 말씀은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서요. 그가 소망하던 일이 곧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은 이 일을, 나라가 회복되는 일을 지금 딱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 지금 이제 막바지에 도착한 이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다니엘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다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자기가 고국으로 돌아가도 또 나라가 망할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다니엘의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이제 기억하지 마시고 다시 과거의 이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발목 붙잡지 마시고 틀어버리시고 우리를 회복해 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에 사로잡혀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소망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그것이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낙심되어질 때에 아브라함을 다 읽으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사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부러운 마음이 생기고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주여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참으로 간사하고 속이기 잘한 야곱 같은 인생 나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야곱을 읽어보면 복을 받을 수 있어. 요셉을 읽다가 보면 환난과 고초중에 계속 추락이야. 떨어져. 올라가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 이게 노예로 팔려가고 간수로 감옥에 떨어지고 말이야. 하강곡선이야.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반대로 말이야. 국무총리로 탁 세워주시잖아요. 모세를 읽어보면 왕자로 살았는데 왕위를 계승할 사람으로 신분이 있었는데 애국 사람 하나 쳐 죽이는 것이 탈로 날까봐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양이나 치고 있어요. 이게 40년 흘러가 이게. 이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 이게. 삶의 모든 기회와 자격과 권리들을 다 잃어버렸어.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노인으로 전락하고 말아서 이게 희망 없잖아 이게.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소망이 생겨나잖아. 주여 나 같은 자에게도 소망을 주십시오. 80세가 되어도 새로운 인생을 살잖아요. 40년 잃어버린 인생을 다 돌려받잖아요.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위대한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놓고서도 사울에게 13년 동안 도망치는 쫓겨다니는 다윗. 고난이 얼마나 많아. 이런 인생에게도 미래가 있겠습니까? 다윗을 봐. 인생이 있어요. 이게 미래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니엘이 믿고 소망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21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소망의 마음을 더 풍성히 가지게 되어졌어요. 언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우리의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우리의 소망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녁 예사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 소망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려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요. 21절에 보면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와서 기도가 덜 끝났는데 와서 응답해 주었어요. 23절에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었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데 아직 다 말하지도 못해서
하나님께 나의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통보가 안 돼서 전달이 안 돼서. 그러나 그건 사람 생각이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기도하는 다니엘, 주님께서 천사를 빨리 보내셨어요. 기도 시작할 즈음에, 기도하는 중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시작할 때에 응답받는 분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간에 주님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께서 가브리엘아 빨리 가라, 얼른 가라, 늦지 말고. 지금 저 다니엘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니, 속 타겠니.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주라. 그래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래서 23절에 말씀을 통하여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빨리 보내어서 응답을 주시는 은총 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은총 받다 그러죠. 마치 시간이 늦으면 안 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빨리 그랬어요. 여기 빨리 날아서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롯에게 천사를 보낼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걸어갔어요. 뚜벅뚜벅 걸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뭐예요? 천사가 날았어. 그것도 빨리. 아주 늦으면 안 될 것처럼 타이밍을 맞춰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이럴 때는 어떤 거예요? 서두르는 거잖아. 안 늦으려고. 늦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정말 크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가 소망하는 것을 타이밍 맞춰 주시려고 큰 은총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시온산을, 성전을 회복해 주세요.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 죄가 생각이 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라도 뭐 벌 주는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죄를 깡그리 잊어 주십시오. 뭐 이런 건데 주님이 응답을 그래 해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다니엘이 기도한 그것과 조금 거리가 동떨어진 것이었어요. 다니엘은 소박하게 기도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산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24절에서 27절까지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다니엘의 기도는 20절에 간단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산을 위하여 소박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은 너무 신비스럽고 깨닫기도 힘들고 분량도 길이도 훨씬 많아. 복잡해. 이 다니엘이 응답받은 기도, 이 응답받은 내용은 해석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들은 성경의 늪지대다 그래요. 늪지대다. 거룩한 늪지대. 여기 한번 뭐 깨달으려고 빠져들어가면은 정신 못 차려요. 저도 뭐 일주일 내이 본문 붙잡고 실험하고 있는데도 막 머리가 막 터져 나갈 것 같아요.
눈알이 막 빠지는 것 같아. 보통 A4 용지 한 3페이지 반 4페이지 하면은 한 30분 설교해요. 이게 한 2년 전부터는 이게 뭐 갑자기 한 5배 늘어나가지고 보통 20페이지. 오늘 거 내가 덮었어요. 아예 40페이지. 10배, 10번 설교해야 돼. 와. 소박한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이 구한 것보다 보다 높고 보다 깊고 보다 긴 내용이었어요.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3장의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는 것은 대개 보면 소박해요. 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일들 문제, 경제적 문제, 뭐 질병의 문제, 육체적이고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문제들. 정말 소박한 기도예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의 소박한 것이지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니엘에게 크게 은총을 베푸신 것처럼 높고 깊고 넓고 긴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게 은총을 받은 자였어요. 소박한 기도를 하지만 주님은 크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 뜻밖이었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던 것은 지혜와 총명이었습니다. 왜 그게 필요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게 깨달아야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희망을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핑핑 막 지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한 것 이상으로 막 들려.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성경에 늪지더라 그랬어요. 70일에로 응답을 하셨는데 이게 뭐 해석하는 학자들이 막 복잡해요. 이게 정리가 뭐 잘 안 되는 정도예요. 머리가 둔한 사람이 막 일주일 고민하고 파고들어봐도 막 정리조차도 잘 안 된다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소망이 싹 풀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주님의 환상과 이상과 말씀이 깨달아져서 소명이 더 분명히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소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깨닫는 게 큰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71회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1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1주간을 말해요. 한 주일. 그게 1회예요. 7일. 그런데 이 1회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7년으로 계산해서 7년으로. 그래서 71회는 490년의 문자적으로 시간을 말해요. 예레미야에게는 70년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다니엘에게는 71회. 이것은 490년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이 7배로 그만 연장되어진 건가? 뭐 이런 생각.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490년 71회의 이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지금 현재 이 백성들의 죄와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이런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아 그게 아니야. 온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큰 그림을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은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71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 집어넣어놨어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7배나 갚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안식년은 7년인데 이 70년은 땅이 안식하는 시간이라 그래서요. 뭐 이런 것을 어떤 적용해서 490을 뭐 풀이해내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에 이 70일에 일어난 사건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놓았어요. 24절과 25절에서 27절로 구분해 놓았어요. 24절에는 6가지 은혜를 말씀해 놓았습니다. 앞에 3가지는 죄와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허물을 그치며 죄가 끝이 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그랬어요.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죄와 관련하여 좀 무게가 떨어지는 가벼운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성경에서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열거되어진 죄나 죄악보다 더 강한 단어예요.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번째 죄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빗나간 거. 죄악은 두 번째 죄가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행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가 3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다니엘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죄 용서에 대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게. 다니엘은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발목 붙잡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 끝을 낼게. 네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은 하는데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은 더 이상 과거의 죄가 미래의 발목을 붙잡는 일, 올무가 되는 일 없게 해달라는 거 아니냐. 과거의 죄가 우리의 미래의 삶에 조금도 후환이 되는 일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 아니냐. 우리의 미래가 과거의 죄와 아무 절대 상관이 없게 해달라는 거 아니냐. 오케이, 내가 해줄게. 그래서 그치며 끝내며 용서하며 삼중적으로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구한 것보다 더 많아. 기도한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모든 걸림돌이 되는 죄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끝장내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과 죄와 죄악을 끝나게 하는, 거기서 스톱, 마침표가 되게 하는, 더 이상 우리의 천국 가는 일에 더 이상 그것이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완벽한 죄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예언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나머지 3개를 더 말씀해 주셨어요. 의가 영원토록 드러난다. 인도해 준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의롭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그래서요. 다니엘이 본 환상과 예언도 있고 예레미야가 본 것도 있고 에스겔도 본 것도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환상도 있어요. 모든 환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무슨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환상과 이상과 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보여주시려고 한 게 무엇입니까?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모든 죄와 악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다니엘의 생각한 게 훨씬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응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봉인, 덮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이제 오픈 안 해. 오픈할 필요도 없어 이제. 다시 말하면 이 계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것을 믿고 소망으로 삼고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환상이라 그래서요. 환상은 뭔가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24절에서 27절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일을 생각하고 23절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게 말하여 주시는데 다니엘아, 자,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쭉 말씀하여 주시는데 다니엘은 뭐예요? 그 미래에 일어날 예언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 현실로 픽픽 지나가 영상에 막 보여. 미래가 현재처럼 경험되어지고 있는 게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장래와 미래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게 환상으로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듣는데 그것이 귀로는 말씀이 들리는데 눈으로는 말씀이 전개되어지고 있어. 이게 환상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질 때에 이게 응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통해서 미래가 현재처럼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70일에 있어요. 여기에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끊어져 버려서요.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후손들 대가 끊어집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나타나 메시아 왕이. 근데 그를 거룩하다 그래서요.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요수아나 학개 스가랴 전부 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게 해석의 어려운 점이에요. 우리말에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해석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성전.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미래에 나타날 교회를 거룩한 이, 거룩한 자. 여기 24절, 25절, 26절에도 이 거룩한 자가 나와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 성전, 뭐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25절에 보면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나타나서 성전을 재건을 해요.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타난다 그래서요. 중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재건축한다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돌아가다 귀환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70일에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첫 번째 1단계는 7일이에요. 49년. 두 번째는 62일에 434년. 마지막 1일에 7년. 이렇게 70일에가 세 단계로 구분되어져요.
근데 이 중건하라고 하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38년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에스라가 돌아온 457년을 잡아야 될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느헤미야가 돌아온 거 444년으로 잡아야 될지, 이제 막 계산이 복잡해. 그래서 늪지더라 그래요. 연구하려고 들여다가 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 복잡해가지고. 뭐 연도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 눈여겨봐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70일에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소망을 이루어지는 이 키 단어를 주셨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가 용서되어지고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신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정말 소원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게 끝나지 아니하고 25절에서 27절에는 듣고 싶지 않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첫 번째 단계,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때까지 7일에 49년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62일에 62일에가 지나간다 그래서요. 그 지나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25절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 그랬어요. 62일 동안에는 내용이 간단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좀 있어. 산발라 도비아 같은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성벽을 건축한 걸 방해하는 이런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도시를, 시온산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단계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정한 종말, 정해진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은 아무리 곤란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고 이유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희망이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아무리 현실을 바라볼 때에 곤란하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었다. 성경은 증거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하신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무리 곤란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믿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환상 속에서 응답받는 것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2일의 후에 마지막 1일에는 27절에 가서 넘어오는데 그 중간 단계에 26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그래서 여기 간격이 있어요. 62일의 이후에 69일에와 1일의 사이에 중간에 간격이 있어요. 자, 여기에 25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 쫙 되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져요. 죽어. 후손이 없어. 후계자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은 25절에 이런 역사가 뭐예요? 전부 스톱되잖아, 이게. 소망했던 나라가 이제 멈추잖아, 이게요. 지금 주님이 이걸 보여줘서 이게.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는 예수님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서요.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 이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랬어요. 이것을 가깝게는 11절에 보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시리아 지역의 셀루커스 왕조, 이집트 지역에는 톨레미 장군이 나라를 차지해서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를 4명이 나누어 가졌어요. 그런데 이 중동 지방은 북쪽의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조하고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서로 저희들끼리 싸우면서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려요. 그 중에 유명한 놈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놈이 자기 별명을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어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뜻은 신이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기를 막 신격화시킨 거예요. 이게 헬라주의자예요. 헬라 우상숭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잡아서 헬라 우상에게 제사 드려서요. 지금 그걸 지금 가깝게는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장차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곳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것. 그래서 70년 AD 70년에 가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면서 거기에다 또 로마의 우상을 갖다 놓고 로마의 우상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드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두 가지 사건, 상징적인 게 있어요. 그럼 더 미래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우상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의 정신, 로마의 중심, 인본주의 중심,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 하나님 없는 사상들,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막 들어와 이게. 그래서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그래서요 이게. 그게 끝이 아니야. 거기다가 막 전쟁도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피폐하게 되어져 있어요. 큰 환란이 일어나. 대환란이 일어나. 이것이 27절에 보면 한 일의 절반이라 그랬어. 3과 2분의 1, 1240일, 3년 6개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시간들이에요. 환란의 시간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에 환란이 있다.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 해줄게.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 다음에 환란에 대한 예언을 주셨어요. 이게 1일에 있기 전에 그 1일의 때에는 27절에 보면 이 왕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 강요해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 그래서 여기 해석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고 하는 말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게. 대체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소에 우상 숭배자들이 날개치다며 펄펄 돌아다니는 것을 표현했다 이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온 것에 대조해서 우상 숭배자들도 영광스러운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나서 교회를 짓밟으면서 날개를 펄쩍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종말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일회에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두 가지를 응답해 주었어요. 하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그것도 더 풍성하게 그런데 구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거, 교회가 유린당하는 거, 짓밟히는 거, 파괴되는 거,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마지막 구절 딱 한 구절.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할렐루야.
곤란한 중에도 성읍이 건축된다 그래서요. 더 어려운 곤란한 일이 생겨서 우리가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엄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환난이 극심하고 죄가 극성을 떨치고 불의가 난무할 때에 이사야가 무엇을 봅니까? 미가 선지자가 무엇을 보았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것을 보여주었어요. 26절, 27절 내용을 가지고 보면 모든 소망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시험이 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아무리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곤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작정하십니다. 끊어져서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이제는 더 이상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죽음의 일이라 할지라도 소생케 하시는, 부활케 하시는,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황폐하게 했던 이 악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리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쏟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는 시대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망하였던 유다가 회복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시대도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회복이 있다, 부흥이 있다고 소망을 주신 거예요. 현실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곤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예언을 붙잡고 최후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사 소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환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말씀 의지하여 소망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저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주의 백성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과 공고한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며 주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5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의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을 잃지 맙시다. 곤란한 중에도 성이 중건된다 그래서요.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 그러죠. 적그리스도가 악한 세력이 별짓을 다해도 끝내는 우리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참고 견디며 기도하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환상으로 보고 매일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봉사자 수고 많으셨어요. 9월 헌금위원 권동환 집사님, 최재우 집사님, 이순인 권사님, 최정인 권사님, 안내위원 안설매 권사님, 홍영실 권사님 예배 마친 후에 성가대석에 남으셔서 우리 목사님 지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2여전도에 다음 주일은 3여전도에 전도 대상자 2사람 항상 빼먹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성경 천독 또 매삼주어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소망 가지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회개하며 합니다.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며 헌신하는 복 있는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곤란한 중에도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곤란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은총을 나타내어 만나게 하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